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옥중 소신인 본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같이 읽다 보면 내용이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됨을, 교회가 하나됨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기독론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오늘 말씀은 이러한 골로새서의 말씀의 특징이 잘 마무리된과 동시에 일반적인 몇 가지 권면과 문안 인사가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절과 6절 말씀에서 가장 우리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하여 복음 전파의 사역에 동참할 것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여 합당한 말로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강조하는 기도의 모습,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하는데, 이 본문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뜻을 보면 끈질기게 하다, 이어서 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과부가 날마다 가서 그 억울한 것을 하소연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요. 물론 이 응답이 조금 더 기다려라 하실 수도 있고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갈 이유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능력 행하기를 원하면,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일을 하려고 하면, 힘을 내려고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응답받은 줄로 믿고 확신을 하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해야 하고 또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신 후에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실 때 마치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나와 한시도 끼어서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예수님 안타깝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느냐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이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느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기도의 내용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강요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의 비밀이 전파되기를 함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유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를 하되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에 이어서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도 결국 기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의 근본, 지혜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행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6절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 근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음식을 할 때 소금을 넣는데 소금을 골고루 넓게 뿌려야지 한 곳에 덩어리로 넣고 다른 곳에 넣지 않으면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 되겠습니까? 너무 짜서 못 먹게 되거나 너무 싱거워서 맛이 없게 됩니다. 소금을 치듯 음식에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성도의 말이 그렇게 항상 은혜 가운데 은혜를 뿌려주는 것처럼 은혜의 조미료를 뿌려주는 것처럼 은혜의 소금을 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가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의 말, 이 언어 생활은 어떻게 이렇게 은혜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듣고 마음이 아파 근심한 얼굴로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어쩐 일로 내가 근심하고 있느냐? 안색이 오늘은 좀 다른데?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할 때 어떻게 해야 했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간원장입니다. 그가 근심된 얼굴로 왕에게 비춰졌을 때 왕이 혹시 생각하기를 이 느헤미야가 나를 독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늘 아끼는 그 신하의 근심됨을 보고 걱정하여서 이제 무슨 일이든지 들어주려고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자기가 말을 뱉기 전에 바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 앞에서 소리내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왕이 흔쾌히 그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송하고 파견하고 갈 때 필요한 것들을 더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내뱉기 전에, 특별히 더 중요한 말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롤란드 헤이즈라는 흑인 여가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독일에서 독창회를 할 때가 있었는데, 노래를 시작하려고 무대에 오르자 관중 중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흑인의 노래를 듣고 싶지 않아. 여기서 흑인이 노래를 부르다니 하고 야유를 시작하니까 웅성웅성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일어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무언가를 무대로 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가수도 똑같이 욕을 하고 뒤로 돌아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환상이 보였습니다. 바로 빌라도 앞에 신문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계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다시 뒤로 돌았습니다. 성난 군중들, 소리치는 군중들, 돌아가라고 하는 군중들 앞에서 그녀는 말을 내뱉기보다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를 기도했냐? 10분 정도 기도했다고 합니다. 노래 부르러 간 가수가 노래를 부르지 않고 10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로써 기도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의 야유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바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소리치고 야유하던 군중들이 눈물로써 노래하는 그녀의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아주 훌륭한 음악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억울할 때도,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끈질기게 계속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지혜로운 성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예배로 온전히 못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온맘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 넓은 예배당에 나와서 조금씩 몇 명이라도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이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러한 일들을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권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함으로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고, 기도함으로 항상 은혜로운 말을 뱉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깨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알면서도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능력 행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 능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이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열심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거룩한 것으로 심어 거룩한 것으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약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은혜 끼칠 수 있는 말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오히려 교회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